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방 지역에서 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로마의 박해와 또 그 상황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유혹에 자꾸 빠지냐면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러면 박해는 면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로마 시대의 유대교는 정식적으로 인정받던 종교였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교와 동일한 모습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르다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유대교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어떻게 돼요? 흐려지죠. 흐려지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흐려져요. 그게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과연 영원한 것인가?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서 속죄제사를 드려야지 뭔가 하는 것 같을 텐데, 그러니까 자꾸 어떤 유혹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지금 그렇게 유혹에 빠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마음을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비교를 앞에서 했어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얼마나 탁월하신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며 그분은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 이런 내용들이 앞에서 천사와 비교하여 강조됐다면 두 번째로 비교하여 강조됐던 것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영광 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세가 신실했고 아무리 모세가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모세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두 가지 비교가 중요했느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절하시키기 위해서 자꾸 예수와 누구를 비교하냐면 바로 예수보다 천사가 더 우월하다. 예수보다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가 훨씬 더 탁월한 존재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와 하면서 어떤 소리들이 들려요? 유대교로 돌아오게 회귀시키려고 하는 어떤 유혹의 소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갈등을 겪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안에 자꾸 들려오니까 자꾸 어떻게 기울어지는 거죠. 그래,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래서 모세와 예수를 비교해 왔던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비교를 약간 다른 시선으로 돌립니다. 이제는 모세 때 출애굽 광야의 시절을 겪었던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중의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끌고 와서 그것을 소개를 하고, 근데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2절부터 19절에서는 그것을 1차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여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그것을 안식이라는 측면으로 또 한 번 적용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는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7절부터 11절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볼게요. 7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 이 시편 95편의 내용은 어느 때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그다음에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곳인데, 자, 이때의 출애굽 1세대죠. 출애굽 1세대들은 성공한 역사입니까? 실패한 역사입니까? 헷갈리시나요? 방향성은 가나안에 결국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패한 역사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지만 그들의 역사는 결국 완악하여 어떠한 역사라고요? 실패한 역사라고요. 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냐면 거의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 이 환경과 여건을 견뎌내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어느 때의 모습과 동일하다? 광야에서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똑같다. 그러니 완악하지 말아라.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끄집어낸 건데요. 시편 95편의 내용 중에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만 인용해서 끌어왔습니다. 자, 시편의 말씀은 시편 안에서는 사실은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4장 7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이 표현에서 볼 때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의 말씀의 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안에서는 저자가 미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다윗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 시편을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일단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시선 그대로 다윗의 시편이라고 여기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윗도 지금 이 시편을 본인이 쓸 때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죠. 그럼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결국 불순종하여 마음이 완악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역사를 가졌다면 다윗이 한 400년 정도, 400년 정도 지난 후에 이미 가나안 땅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지금 성공한 역사를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 위기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불순종의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시편의 말씀 앞구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이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서는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광야의 출애굽 1세대 백성들, 우리 선조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하고 그걸 끄집어낸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세 파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 그렇죠? 모세와 함께하는 백성들, 그다음에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 그래서 세 번째 히브리서 저자가와 또 저자가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맥은 같이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광야의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 이런 시선을 놓치지 말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그러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는 표현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편을 히브리서저는 누구의 시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이름입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소망하게 만드는 이름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뭔가 강한 임팩트를 주고자 한다면 이것을 다윗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윗을 저자로 보면서도 다윗이 이르는 바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뒤에서 분명히 다윗이 저자라고 드러냈으면서도 앞에서는 다윗의 이름을 꺼내놓지 않고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는요, 히브리서 저자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누구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편만 봐도 벌써 다윗, 솔로몬이 주된 저자예요. 그리고 여러 저자, 모세가 구약 성경의 또 저자이기도 하고 뭐 다니엘도 그렇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이 그들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썼지만 그 모든 손길을 누가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저자보다 더 위에 있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자의 의도는 이겁니다. 지금부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너희들한테 권면을 할 텐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말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설교를 듣는 성도의 자세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자기 말을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면 그것은 설교자의 말로 듣지 말고 누구의 말로 듣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몸부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련되게 말하느냐의 몸부림이 아니라 얼마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여 바르게 전달하는 이 씨름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되는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저 또한 힘을 내고 애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인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그렇다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할 때 누구의 음성을 말하는 걸까요? 모세의 음성? 아니겠죠. 원래는 모세의 음성일 거예요. 모세가 인도하에 진행되어진 내용이니까. 근데 다윗은 히브리서 저자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라고 그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찾아보시죠. 시편 95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7절 하반절인데 그냥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인데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구절과 똑같습니까? 살짝 다릅니까? 살짝 달라요. 자, 8절만 보시면 시편 95편 8절에서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시편 오늘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뒤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똑같이 인용하였는데 무리바, 마사가 나온 이 표현은 어떻게 압축해버렸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으로 압축해버렸어요. 이것은요, 사실은 70인역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고대의 성경이에요. 근데 이 70인역 번역 성경이요, 때로 굉장히 잘 해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본문은요, 이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압축하여 다시 번역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 저자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시편의 말씀도 알고 있고 70인역으로 번역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저자는 그 두 가지 내용 중에 자신의 의도에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볼 때 70인역이 더 좋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의 번역을 인용하여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과 비교하면 약간 다른 면이 나온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맥은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건 이해하시고, 그럼 보십시오. 히브리서 저자가 봤던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같이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말지어다라고 한 부분을 70인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그러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것의 내용은 뭐예요? 무리바에서. 무리바는 다른 말로 하면 마사예요. 이게 다른 지역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 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 이런 식의 불평과 어거지를 놨었단 말이죠. 그때의 모습을 지금 완악한 모습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것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의 앞에서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한 말을 내어왔지만 그 완악한 말의 대표적인 사건을 뭘로 보는 거예요? 무리바에서 사건. 이것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 무리바에서의 목마름의 사건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어요. 이거는 단순한 뜨거운 태양 아래서의 갈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느냐. 이건 뭐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한 상황까지 갔는지 여러분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벼운 상황은 아닙니다. 정말 이들은요 목숨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모세를 대적하며 결국은 누구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왜 히브리서 저자가 70인역의 번역을 갖고 왔는가, 이제 그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불순종했던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자,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은 누가 누구를 시험한다는 걸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세가 백성들을? 아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무리바에서 사건은 단순하게 광야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우연히 물이 너무 없어서 이들이 굶주려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왜 물을 안 주시는 거냐라고 불신앙의 소리를 냈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여정 속에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냥 놔두셨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이미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낸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들과 동행해지면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지켜낸다, 보호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 중에 무리바에서 하나님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의 그 동행하심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죽으면 죽을지 나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피해가게 두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놔두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지켜보고 싶구나. 너희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보고 싶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오로지 시선은 어디에 맞춰지는 거예요? 물이 없는 상황,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 이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내 상황만 보니까 결국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입술에서 뭐만 나와요? 불신앙의 소리만 나와요. 그래서 그 불신앙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불합격하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완악하게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히브리서 저자도 동일하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선조들처럼 또 다윗이 이것을 썼던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완악하게 마음을 먹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견디어내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끝내 너희를 지켜낼 거야. 이거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고자 하는 시험일 수 있어. 근데 요거를 못 견뎌내면 광야의 1세대, 출애굽 1세대 백성들과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거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끝내 우리를 지켜내신 하나님이에요. 끝내 우리를 보호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걱정에 빠졌고 염려에 빠졌던 적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죽이신 적이 없어요. 왜?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끝내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끝내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끝내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다 보면 이제 비로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 출애굽 1세대처럼 환경만 어려워지면 불신앙의 소리를 막 쏟아내서 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계속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일에도 불평의 소리를 내고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사실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이겨낼 수 있잖아. 너희들 알잖아. 하나님이 지켜내실 것 알잖아. 근데 왜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이 상황만 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8절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고자 했던 시험인데 오히려 그 상황이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출애굽기 17장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의 내용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런 소리를 내뱉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요, 정말 힘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믿는 건가?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나 하나님한테 지금 벌 받고 있나? 이런 식의 온갖 생각들을 하게 돼요.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입 밖으로 쏟아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막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평생을 하는데 그 상황 속에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왜 어려운 순간이 없고 왜 힘겨운 순간이 없고 왜 억울한 순간들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을 왜 그냥 놔두실까요? 우리들이 다 겪어내도록 하나님은 왜 그걸 막아주시거나 없애주지 않을까요? 근데 없애주신 건 모르니까 우리가 진짜 없애준 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수많은 상황들을 없애주시고 피해가게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남겨두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 예수만 믿으면 힘든 상황이 안 생기게 하시고 억울한 상황이 피해가게 이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건들이 피해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신 게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 내가 매여버리면 성도가 방향성을 잃어요. 어떻게 잃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도 잃어버려요. 내가 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남아있는데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흔적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냥 방향성 없이 세상에서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처럼 예배하고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표정을 짓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이후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런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내는가, 이걸 하나님 보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은 건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가,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하는가,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는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가, 이거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됨이 마땅하지만 그걸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한 자로서, 그렇게 기도한 자로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며 그 속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내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흔적을 만들어내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 속에서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 그 받았던 은혜가 다 어떻게 해요?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냐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냐고. 우리는 이들과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시험에 빠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뒤에 보시면 9절 중간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봤다는 건 뭡니까? 40년 동안 이들은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해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뭐예요? 만나를 계속 주어 오신 거예요. 40년 동안 기적도 계속 베풀어 주셨고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고요. 40년 동안 발이 부르튼 적이 없고요. 40년 동안 아픈 자가 없었어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뭐예요? 동행해 주셨어. 이걸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 눈으로 보고 또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내게 불편한 상황만 생기면 뭐 하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더라.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무리 경험해도 내가 싫어하는 상황만 생기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좀 봐라. 너희와 항상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좀 봐라. 왜 그 크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자그마한 일에 매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봐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경험이 필요하냐면요, 진짜 한번 죽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 죽이신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상황에 매여요. 피 흘릴 것 같으니까 미리 겁먹고 상황에 매이고 염려에 매여요. 근심에 매여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힘겨운 상황들을 모든 걸 다 없애주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죽는 용기를 내봐라 하는 거죠. 한번 피 흘리게까지 싸우는 그 용기를 좀 내봐라. 그러면 피 안 흘리게 되고, 그러면 죽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쌓이면 비로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뭐예요? 합격하는 인생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성도에게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힘겨운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힘겨운 걸 힘겹게만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힘겨운데 이제는 의연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제는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 위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는 보니까 그거에 매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고 싶은 겁니다.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붙잡았던 손을 하나님이 놓으신 적이 없다고요. 그걸 보려면 죽어봐야 돼요. 그걸 보려면 피 흘려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청년들은 더 많이 좀 깨져봐야 됩니다. 청년들은 더 많이 부딪혀봐야 돼요. 그래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말하자면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산성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완악함이라고 하는 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완악함이라는 건 너 그러다 죽어. 완악함이라고 하는 건 너 그러다 피 흘린다니까. 그러니 예배만 갖고 안 돼. 그러니 하나님만 갖고 안 돼.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널 무시하지 못하도록 세상 위에 우뚝 서야지. 세상에선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소리. 그게 속삭임이고 그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요. 그것이 이제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10절 11절 10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하는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예요? 미혹돼 있어. 이건 쉽게 말하면 그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고 그 상황에 매이는 거예요. 그 불편함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신앙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사탄의 속삭임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한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왜 이들이 지금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어딜 가기 위함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려면 가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니까 뭐에만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갖고, 모자란 것만 갖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여 가려는 생각을 안 하고 없는 것에 매이니까 자꾸 이들은 하나님 앞에 완악한 심령으로 자꾸 굳어지는 거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결국 그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1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1차적으로 뭘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안식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 땅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시대의 안식은 좀 다르겠죠. 왜? 그들은 지금 뭐예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도 지금 안식을 누리는 것 같아요? 못 누리는 것 같아요?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에게 적용해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하는, 너희들도 그러다가 진짜 안식을 뭐한다? 못 누린다 이거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안식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입니다. 그 안식이 우리들의 목적지요, 우리의 최종 방향성이요,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본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본향을 놓치면 이 땅에서의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본향, 목적지, 우리는 성도는 무엇을 소망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인데 그걸 놓치면 이 땅에서 물질을 안 풀어주신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협조 안 하시는 하나님이 참 싫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사업을 승승장구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거 잘 되면 교회한테 지어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거죠. 믿음의 기업이라는 소망을 갖고 믿음의 기업을 딱 꾸렸는데 이 정도 예배하고 이 정도 기도하면 믿음의 기업을 딱 세웠으면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멋들어지게 예수 믿는 기업은 이렇게 잘 되더라 좀 본때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그런 걸 표방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본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금메달 따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주의 은혜로 내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멋지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모든 거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걸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요? 그걸 빌미로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내 욕심도 채우고 두 가지를 같이 가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금메달 따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로서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너 양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나를 신뢰함으로 그들에게 기꺼이 잡아먹힐 수 있는 양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그러나 그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지켜내면서 양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이거죠. 여러분 이게 쉽겠냐고요? 어렵죠. 차라리 이리 때 같은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자로 살고 호랑이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를 사자로 안 만들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호랑이로 안 만들거든요. 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리 때 같은 세상 속에 양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참 속상하긴 한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고 싶은 거다. 거기서 나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가 드러난다. 거기서 합격하면 너희에게 이미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너희는 미리 맛볼 수 있고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지만 그렇게 살면 맛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맛보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네가 주님 오시는 날 네 것으로 소유하여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주인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자로 살면, 호랑이로 살면 그 안식을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요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명예 말고요. 네가 욕심으로 쟁취했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거기에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완악하지 말라고 하면서 안식을 연결했느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악해졌느냐 완악해지지 않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심령을 버리는 싸움만 잘해놓으면 너희들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초가 삼간도 나는 부럽지 않아요. 내 주님을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건 노래 가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큰 부자의 삶, 외국 여행도 아무 때나 갔다 오고 그런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 아직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오늘 이 땅에서 양처럼 살아가는 이 진리를 발견하면 있든지 없든지 높든지 낮든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식의 삶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태희 목사야 10년 안에는 한 300~400명 교회 만들어야지 너 좀 폼이 나지. 저도 그러고 싶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이죠. 너 그거와 상관없이 말씀 안에서 나를 만나는 거, 그 기쁨과 그 만난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그 성도들도 말씀의 이 깊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네가 돕는 역할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나를 신뢰하며 주어진 이 목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겠느냐? 네, 아직까지는 제가 예스하며 살고 있거든요. 내일도 예스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동일하고. 오늘까지는 잘 되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일도. 그리고 그 모레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뭔가 좀 주셨을 때도. 그렇죠? 뭔가 좀 주셨을 때. 사단의 속임수는 그겁니다. 거 봐. 주셨잖아. 좀 더 가져봐. 근데 그 좀 더에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한 일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는데 갈등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답은 나온 거예요. 마음에 불편한데 갈등해요. 왜 갈등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아는데 가지고 싶은 거예요. 왜? 눈에 보이거든요. 가지면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지면 뭔가 평안이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갈등이 왔잖아요. 그건 뭐예요?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거 가지려고 몸부림칠래? 아니면 내가 주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 그거 기쁘게 포기할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는 즐거움을 누려야죠. 그러면 그거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식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 저자는 그걸 가르칩니다. 너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유대기로 돌아가면 안식할 것 같지? 거기에는 안식이 있다 없다? 없다.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거 포기하고 물질을 위해서 살면 물질은 얻는다 이거예요. 물질로 인해 오는 기쁨과 평안은 영원할까요? 그거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바둥바둥 살면서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서 승승장구 승진했어요. 그런 명예가 주는 기쁨과 이 안식이 얼마나 갈 것 같으냐는 거죠. 그게 영원하드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갈 것에 너는 왜 목숨을 거느냐 이거죠. 그게 땅의 보화를 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심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마음에 쉽게 얘기하면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때 하나님이 노라는 사인인 줄 알고 기쁘게 눈에 보여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 그게 완악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내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 오는 안식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내가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은혜가 되는 거죠. 이걸 능숙하게 조율해 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내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으로 남겨두신 고난, 억울함, 힘겨움, 아픔, 슬픔 이러한 순간들을 싫다 하나님 없애달라 이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꺼이 겪어내는 거예요. 기꺼이 인내해내는 거예요.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그냥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한 경험, 두 경험, 세 경험 쌓이다 보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참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의 성숙함으로 우리는 자라나는 겁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화는 평생을 두고 마치 운동 경기처럼 해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 참여한 군인처럼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싸움을 멈추지 않는 군인처럼 이것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멀리 보고 더 우리들의 목적지가 어딘지 명확하게 우리의 심령에 새겨 넣으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지 말고 더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이 시험을 잘 받아내므로 지금 오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